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저희들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길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하루 우리 대합니다. 겸손하게 대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 아니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회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성막 위에 불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됐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무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해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떠났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진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는 민수기 9장 오늘 말씀 15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성막에 구름이 있을 때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물렀고 구름이 사라지고 구름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게 구름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죠. 구름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이제 이동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긴 절의 이 말씀들을 단순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의 핵심은 구름이 있을 때는 멈췄고 구름이 없을 때에는 행진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긴 구절을 할애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보게 되죠. 쓰여져 있죠. 말씀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큰 뭔가 계속해서 풀어내야 할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함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도 함께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황무지로서 그곳은 정말 죽음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까지 나아가야 하는, 가나안에 가야 하는 그런 목적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을 지나가는 길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지 중요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광야라는 그 가나안이라는 곳의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떻게 가든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장소에 다다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여 또 빠르게 그곳을 향하여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는 그 길목이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라는 곳이 그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으로서 이 광야를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광야를 그들의 훈련의 장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여서 목표와 목적지가 생기면 그것을 향하여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가며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죠.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들, 그 여정들은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단들을 또 어떤 단계들을 거쳐갔는가, 나는 어떻게 성장해 나아갔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다 느끼셨을 것이겠지만요. 한국은 아무래도 목표 지향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 것, 어떤 대학교에 가게 되는 것, 또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을 그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와서 보면은 그 모든 길을 가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학업을 보더라도 성적이 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4학년까지 다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혹시 좋지 못하더라도 1학년, 2학년 때는 좀 좋지 못했지만 3, 4학년이 좋으면 그것들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에세이를 써서 뭐 박사 과정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1, 2학년 때는 잘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점점점 내가 그것의 중요성을 깨달아 가면서 알아가서 그 이제 후반에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성장을 이루었다. 이 과정을 보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1, 2학년 때는 잘했는데 3, 4학년 때는 공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뭐 다른 학위를 지원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잘하다가 점점점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조금 더 과정들을 잘 보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고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정말 수년간의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그 수년간의 과정 속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 안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이 사람은 성장할 마음인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성장에 열려 있는가. 즉, 그 말은 나는 다 성장을 이룬 사람이니까 무언가
더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게 없다. 나는 이미 뭐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온 사람이다.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은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고 스스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의 길마저도 너무나 중요하게 그들에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죠. 광야라는 곳 빨리 거쳐가면 좋죠. 빠르게 광야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를 통하여 그들이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을 치고 진을 접고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가나안으로 전진하거나 당연히 잠자고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고 또 다음날 뭐 조금 쉬었다가 가거나 뭐 이렇게 빠르게 계획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3일간 전진하고 이틀간 쉬고 3일간 전진하고 이틀간 쉬고 이렇게 현명하게 해야지 빨리 광야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느냐. 굉장히 이치에 맞는 말이고 굉장히 똑똑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이치에 맞는 것, 또 생각에 맞는 것, 물론 그것도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끔 때로는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치에 맞지 않아도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그 부분에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자주 그렇게 도전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나아간다라는 것, 스스로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것, 또한 그 속에서의 공동체가 탄탄하게 서 나아가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논리적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참 대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을 쳤는데 하루 만에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없어져 있으면 다시 진을 접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번 진을 치면 조금 머무르는 게 현명하죠, 오히려. 이왕 진을 쳤으니까. 그래, 진을 막 쳤는데 다음날 아침 다시 진을 건든다는 것이 우리가 뭐 어디 여행 가서 텐트 쳤다가 텐트 접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진을 치는데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 진을 다시 접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름이 만약에 그 장막에 하루만 있어도 하루 만에 없어지면 하루 만에 나가고 일주일 만에 없어지면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가 나가고 심지어는 1년을 머무를 때도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구름이 장막을 떠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1년을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빨리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지금 광야길에서 1년 동안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LA 뭐 한인타운 나가는데 우리 파사데나쯤 와가지고 1년씩 머물렀다가 LA 가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LA를 빨리 가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냐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섭리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해가 되는 것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올 수 있느냐?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깨달아야 하죠.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감사함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그래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매일같이 좋은 일, 매일같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일, 매일같이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해가 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조금 원하는 하루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바라보는 눈으로서 내가 나아가는 그 여정들이 나에게 범사가 감사한 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한 자리에서 1년씩 머물러야 하기도 하고 하루 만에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에너지 소모적인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이 끝까지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들은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라고 순종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경건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예식과 행위를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신뢰함을 바탕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이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늘상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나? 나는 왜 어떠한 상황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어떠한 상황에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가를 스스로를 살펴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부분 속에서 이거는 좀 어렵다라는 마음이 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약함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결국 훈련입니다. 순종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40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훈련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해가 되고 이치에 맞고 또 현명한 선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깨우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 속에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내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넓은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이해한 것만으로서 살아간다면 나의 삶에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깨우쳐서 다 깨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는 노력들을 기울였을 때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 믿음의 분량도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다. 그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유념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